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2면에 있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함께 읽지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를 오늘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왕사남 영화 보셨습니까? 이 왕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1600만 명이 넘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많이 이렇게 영화가 개봉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과연 미국 사람들이 이 영화의 그 깊은 그리고 세미한 정말 작은 그 복선들 그것들을 이해해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폐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종의 폐위, 그냥 그 사건, 그리고 인간적인 이야기, 감동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종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육신, 계유정난이라는 사육신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수양대군, 그리고 그의 모사인 한명회의 활약, 그리고 단종이 어떤 인물이었든지, 그리고 바로 그 영화를 계속해서 엮어나가는 것이 결국은 노산군인 단종과 역모를 꾸미는 바로 금성대군과의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하면 영화에 조금 더 재미가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조선왕조 가계도를 한번 보죠.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조 가계도만 보다가 오늘 조선왕조 가계도를 보니까 조금 낯서실 겁니다. 세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죠. 아들 문종이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건강으로 인하여서 빨리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세운 어린 아들이 단종입니다. 그 단종이 어린 아들이고 죽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어떻게 보면 그 문종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하들의 반란이 아니고 바로 형제들의 다시 그 아들을 흔들까봐 삼촌들에 대한 그 염려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세조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육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로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받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양대군에게 반대하던 사람이 있죠. 금성대군입니다. 이 금성대군도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영화에서 아주 재밌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단종 마지막에 노상군으로 폐위하면서 모사 한명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상군을 굳이 금성대군과 가까운 영월로 보낸 이유를 아는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서지. 일부러 영월로 보냈다는 거예요. 영월 청룡포. 왜? 그 옆에 금성대군이 있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면 금성대군이 있었던 곳은 순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도 영주시 순흥면입니다. 순흥 안시의 집성촌이죠. 집사님 순흥 아십니까? 예, 그쪽 공장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수능 안시의 금성대군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먼저. 그리고 난 후에 이후 지금 단종을 영월 청룡포로 보냈지요. 이 영월과 순흥의 거리가 얼마냐? 불과 50km입니다. 그리고 소백산맥, 고치령 가장 높은 곳이지만 이것만 넘어가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125리 충분히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꾀했느냐? 영모를 꾀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금성대군 근처에 단종을 보내면 분명히 그들이 보기를 위해서 영모를 꾀할 것이고 그때에 한꺼번에 제거해 버릴 거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지요.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앞에서 나오는 그냥 사람의 스토리, 감동 이 얘기만이 아니고 수능이라고 하는 그 지명 하나만 알아도 아하, 금성대군을 거기 보내고 한명회가 왜 청량포를 그렇게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이지요. 우리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봅니까? 율법은 필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이미 폐해졌다. 율법은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율법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가장 완성,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활용, 점정, 모든 그림이 그려지고 그 위에 마지막 눈이 탁 그려질 때에 그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 보면 안 돼요. 율법과 예수님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 레위기 17장, 특히 오늘 17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냥 어릴 적부터 받아들였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권사님들은 보통 찬양할 때에는 그렇게 템포가 안 빨라요. 그냥 하는 모양이다. 근데 보혈 찬송만 나왔다 하면 박자가 4분의 4박자 해병대보다 더 빨라요. 예수의 흘린 피. 지난주에도 보니까, 수요일에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보혈 찬양. 근데 그 보혈 찬양, 여러분, 보혈이 뭡니까? 보배로운 보자에다가 피혈자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은 많이들 받고 찬양을 통하여서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딥니까?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왜 예수님이 피로써, 하나님이 왜 피로써 그 죄를 사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요. 오늘 레위기서 17장은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17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에 대해서는 피는 어떻다, 피는 귀하다, 피는 생명이다, 피가 다른 동물의 피지만 이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 용서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그 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지요. 먼저 한번 볼까요? 피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11절과 14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할 때에 제물을 잡습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여기에서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동물의 피입니다. 소의 피고 양의 피고 염소의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짐승의 피입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라. 제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제물로 생명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사람이 동물을 가져와서 대신하여서 속죄, 죄를 사해 주겠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로써 죄를 용서해 주겠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라.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피가 너무 많이 나가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사람을 얼굴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야, 안색이 좋습니다.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보니까 얼굴에 지금 핏기가 돌아서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은 어떻지요? 핏기가 없어요. 피가 돌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나를 존중해라. 어떻게 존중합니까? 그 존중의 방법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너희들 생명 함부로 하지 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고기를 섭취를 한다, 사냥을 한다 할지라도 꼭 소, 염소, 양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사냥을 하다가 새를 잡든지 들짐승을 잡든지 잡으면 먼저는 그 피를 땅에다가 흘려라. 13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먼저는 그 피를 흘려라. 땅에다가 흘리고 그리고 덮어라. 피를 덮어라. 피는 생명이다. 소중히 여겨라. 피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합니까? 인간이 내가 살기 위하여서 다른 생명을 귀히 여깁니까? 귀히 여기지 않지요. 영화 왕사남 이야기 우리가 보았지만 영화 왕사남 아니라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숙청합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단종과 금성대군을 한 번에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에게는 왕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혈통,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반려견, 반려묘. 요즘에는 이제 동물을 귀히 여기죠. 같이 가족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극히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12층인지 16층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화난다고, 약속 시간 안 지켰다고 고양이를 12층인지 16층에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그래도 잘 버티죠. 12층에서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직사하고 맙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숱하게 있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슴 사냥해가지고 죽은 피는 안 된대요. 살아있는 피. 그래서 그 사슴을 잡아가지고 목에다가, 동맥에다가 칼집을 내고 빨대를 꽂아서 그걸 먹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내 살겠다고, 내 건강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피를 함부로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내려오다가 4층을 잠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몇 분하고 인사를 하다가 제가 오늘 실수를 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실수다.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 혜원이가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혜원이가 지금 대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험 잘 끝냐고 옆에 앉아서 혜원이 이렇게 혜원아 수고했다 등을 타덕타덕 하고 시험 잘 쳤어? 고생했네. 그래 방학 때는 뭐 할 거야? 알바해? 그래 수고했다. 그래, 잘해라 하고 혜원이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21죠. 근데 혜원이한테 잘해라고 제가 혜원이 허벅지를 탁탁 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성추행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금 이게 목사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받으러 가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 중에 있는데 뭐냐 하면 제발 퇴직금 받게 해주세요.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금 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회사 운영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일 더 시키고 몇 시까지 그 잔업에 대해서도 그냥 퉁치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업비 줄이기 위하여서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다른 걸로 합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둔갑시킵니다. 개인 사업자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비용 줄일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거 하는 게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사슴에다가 목에다가 빨대 꽂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진짜 무서운 게 어른들 요즘에 문자 오면 받으십니까? 전화 오면 받으십니까? 보이스피싱이 너무 무서워요. 평생 모았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금융사기 그 사람들 것을 그냥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 너무 무섭지요? 그래도 집 사겠다고 그렇게 알아보고 다 했는데 깡통 전세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피 빨아먹는 거예요. 남의 피, 남의 생명 쉽게 먹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서 내 배불리는 거죠. 이익을 취하는 거죠. 기생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이 내용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피 먹지 마라, 해라 마라 이것을 떠나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존중해라. 생명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물론 할 것 없고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도 귀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식물은요 그냥 아무 때나 뽑아버리고 할 것이 아니죠. 그 식물도 귀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함부로 합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하고 죄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죽어갈 때에 자신의 새 생명 주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거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피를 수혈받음으로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삽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 나는 죽었습니다. 내 몸에 이제는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어떤 환경단체보다 생명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고, 우리 환경단체들 앞에 나와서 보십시오. 환경단체들 나와가지고 30명 있어 환경 가지고 막 외치지만, 그럼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100명, 우리 성도 100명 아이들까지 하면은 출석하는 성도들만요, 우리 교회가 130명이에요. 그러면 130명이 환경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환경단체보다 낫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존중합시다. 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피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피가 대속, 죄를 가려줍니다. 속죄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속한다 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앞에는 봤어요. 방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피 먹지 마라, 존중해라, 생명 귀히 여겨라. 그런데 뒤에 이 말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피가 죄를 뭐 한다고요? 속죄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위에 속죄라고 했어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자적으로는 속바칠 속. 이게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허물죄, 그 죄를 속바친다. 영어로는 atonement.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보상이라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대가로 사회 명령 20시간을 명령합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바칠 속,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친다, 없앤다, 제거한다, 바꾼다, 교환한다. 어떻게 그 죄를 바꿉니까? 속죄라고 하는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애다. 속죄,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다른 것으로 대신 치러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피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1절 말씀 보지요.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하느니라. 여기서 피는 누구 피입니까? 동물의 피입니다.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뭐 한다고요? 비긴다, 가린다, 갚는다. 너가 죽어야 될 것이지만 이 동물의 피, 생명으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지요.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요. 죄의 값이 무엇이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 범죄 이후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지요. 그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냥 쫓아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해입은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는 것 대신에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무슨 옷인가요? 가죽 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했지만 당장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기에 너희에게 가죽옷을 입힌다. 나는 네가 지금 당장 그 죄로 인해서 바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무엇을 입힙니까? 가죽옷을 입힙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의, 그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뭐라고 하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누군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 동물 제사에서는 그 동물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죄인인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에 흠이 없는 소, 양, 염소의 피로 가려주셨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동물의 생명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를 못하죠. 이 피 얘기가 나온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속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의 피를 가지고, 황소의 피를 가지고, 암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예수의 보혈이 무엇을 하죠? 그 피가 우리를 죄인 된 것에서 의인이다, 됐다, 내가 그 죄를 치렀다, 내가 값을 치렀다,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그리고 정죄에서 용서,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피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해결되었다.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걸림돌이 없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아빠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사랑, 이제 나도 본받아 내가 이웃과 사랑하겠습니다.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화목,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죠.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한 가지 숙제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피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먹지 말아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의 음식 중에 피가 들어간 음식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죠? 선지 해장국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순대가 있어요. 제가 남아공에서 있으면서요, 정말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순대였습니다. 근데 순대를 오뎅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오뎅은 메가마트에서 가져오는 줄 아는데,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또 해요. 근데 능력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민교회에 보면은 한국 음식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죠. 다 만들어내요. 근데 순대는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 남아공에서는요, 모르겠어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아공에서는 이 돼지 피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건 다 했는데 돼지 피가 있어야지만 순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은요, 오늘 레위기 17장에 근거해서 피가 생명이다, 수혈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남의 생명을 취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혈뿐만이 아니라 헌혈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성경대로 아닙니까?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면 여기에 보면 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야, 교회 다녔더니만 이 선지 해장국도 못 먹고 순대도 못 먹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래 많아? 헌혈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대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활용점정,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 예수님,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로 보면 안 되죠.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느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율법대로 어떻게 예수님은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이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어디까지 안 하느냐? 미국에서 엘리베이터에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절대로 버튼 누르지 않습니다.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하지 아니하도록. 몇 걸음을 걷는 거, 그거 넘어가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 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율법의 정신이 뭐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원리로 보셨습니다.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안식일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고 사람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라서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둘 거니? 너희들 중에서 송아지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 내버려 둘 거니? 아니잖아. 그거는 어떻게든지 건져내면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율법을요, 죽이는 도구로 사용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바꾸셨습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규례도 보았습니다. 혈루증 환자 보았습니다.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세리, 창녀,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안 했어요. 왜냐? 죄인이니까, 부정한 자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게 성경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 율법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요 그 말씀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해당되는 거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 그들의 문화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인하여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들을 존중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한 것 가운데 선지 해장국도 들어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대도 들어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혈, 헌혈,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랑의 일인데 우리 주님이 너 피를 섭취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 생명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식물까지도 그 생명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죠. 예수 보혈의 세 가지 능력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피가 생명이라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좀 귀찮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불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편하자고 모든 걸 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돼요. 교회에서 저도 일회용 용품 씁니다. 일회용 용품 요즘에 안 쓰고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불편하게 조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조금 편하려고 하니까 자꾸 파괴가 일어나고 또 오염이 일어나죠. 같이 한번 이것만 해주실래요? 불편하게 삽시다. 예, 생명의 공동체로서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